할렐루야. 좀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니까 5, 60년 전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 군대에는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안에 공민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다고 그러지요. 한글을 모르는 병사들은 고향에서 편지가 와도 그 편지를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든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군대에 온 그런 그 병사였는데 옛날엔 그런 병사들 참 많았어요. 아내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게 편지를 갖고 와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랬지요. 편지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백지 위에 커다란 손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백지 위에 손을 놓고 그 아내가 연필로다 손가락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삐뚤빼뚤하게 쓴 문장이 딱 한 줄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관이 그 글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열심히 하면은 금방 한글을 깨칠 테니까 한글을 다 깨친 다음에 직접 읽어보게나. 그러니까 이 남편 병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한글을 깨쳤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꺼내가지고 편지를 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의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찡하는 그런 그 편지 내용입니까? 제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편지를 읽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붙이시는데 이를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은 의지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붙이셨어요. 그 붙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은 널리 알려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물질을 안 해보셨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과 순종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요. 나는 정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적인 장면이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옛날엔 철수가 많았지요? 예? 철수가 많았습니다. 대시기도 많았고, 근데 광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흔한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바꾸어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석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 혹은 아람말로 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전부 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그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혹은 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총으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력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활짝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때에 바로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일인데요. 한 번은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옆 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들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다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당시 봉고차를 운전하는, 학원의 봉고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이 봉고차가 이게 눈이 오면 아주 정말 매가리가 없습니다. 예? 아주 야트막한 그 동네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이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함께 써보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봉고차를 그냥 거기에다가 두고 그 집사님이 내 승용차에 타가지고 함께 교회로 다 돌아왔어요.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몸둘 바 몰라 하면서 저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가지고 주목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직 못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끊으려고 제가 단단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분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예? 끊었어요. 정말 끊더라고요. 담배를 끊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분이 그 좁은 차 공간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늘 자기 몸에서 나는 그런 그 담배 냄새 아니겠어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깊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집이 그렇게 지저분한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고 나니까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치워야 될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들 우리 여자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게 보입니까?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문제도 안 됐는데 누구 때문에 보인 거예요? 그 귀한 손님 때문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나요?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그 더러운 사람들 틈에서 살던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 눈으로 배웠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사야의 그 심정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시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원초적인 경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놀라움과 두려움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함이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체험을 했던 거지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삶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 베드로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즉각적인 깨달음, 즉각적인 따름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깨달음, 즉각적인 따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은총 앞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빛이 가득한 소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